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이제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로 해서 자,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이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4절을 보십시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특이점을 좀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일곱 교회들 가운데서 유독 이 라오디케아에는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들의 교회. 예. 좀 특이하죠? 다른 지역은 그냥 필라델피아, 사대, 두아티라 그냥 이런 교회란데 라오디케아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 중에 참 이 특이하게도 이 교회는 유독 이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자, 왜 그런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자, 1번을 보십시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해서 주님이 메시지 줄 때마다 주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각 교회마다. 예. 자, 이 교회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아멘이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데 역시나 그렇진 않은 거예요. 예. 무엇보다 이제 이따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교회 시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끝으로 해서 AD 1900년경부터 이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바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메시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세대에 아주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자,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 뒤에는 교회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요한이 휴거됨으로써 이 라오디케아 교회를 끝으로 이제는 교회 휴거가 일어난다는 점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다. 즉 현재 우리 라오디케아 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교회 시대의 마지막 지점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괄호 1번 보십시오. 라오디케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민의 권리입니다. 예. 또는 사람들의 정의, 사람들의 권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케아라는 이름 자체는 인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강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은 이 배교한 이 교회들의 실상을 보면 여러분 바로 이게 매칭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적하는 인간의 시민적인 권리로 특징이 지어지는 시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은 아예 온데간데 없어요.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오로지 가장 중심이 되는 고려해야 되는 대상을 인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그거의 기준이 뭐예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 예. 인간의 권리를 기준으로 삼는 시대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AD 1900년경부터 이런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앞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배웠잖아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바로 1900년경부터 이제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배교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휴거 때까지 이런 현상은 지속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기 진짜 마지막 시점은 총체적인 배교입니다. 예.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대다수가 총체적인 배교로 끝을 맺는 거예요. 예. 이 기간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라고 성경은 명명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간에 이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면은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재림은 자기 세대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매 시대에 속한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자기가 살아있는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을 항상 줬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매 교회 시대마다 그 성도들은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고요. 특히나 그것이 언제 제일 강했냐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제일 강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1938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그 시기만 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 살던 사람들이 재림에 관한 찬송들도 많이 작사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가? 그분들은 라오디키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1,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이제 복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다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해버린 거예요. 재림에 관한 이 약속이 이게 문자적인 약속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때 무천년주의가 그냥 교회를 다 휩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년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영적인 거야. 그럼 문자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교회들이 잠식돼 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로 라오디키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들과 비교해서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라오디키아 교회에 관해서 조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라오디케아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교회가 없어요. 라오디케아 교회 다음에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은 좀 안타깝지만 그분들과 달리 여러분은 정말로 재림에 관한 소망을 기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 마지막 교회 시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랑은 완전 정반대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반대로 라오디케아는 뭡니까? 문이 닫힌 교회예요. 네. 사람들이 성경적인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특히나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조차도 그 교회 안에 못 들어가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교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네. 자,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바로 3번 보세요. 이 교회는 정통을 주장을 하는데 배교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편에 서는 거예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제가 특징이 뭐라 했어요?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한 거랬는데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에 들어오면 그게 다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카톨릭의 울타리 안으로 많은 교회들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따 20절을 보겠지만 예수님이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문 좀 열어라. 그럼 니들 나 영접하면 내가 들어갈게. 그런 형국인 거예요.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지역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런 교회들만이 배교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고 니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을 분명히 모셔드려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도 인간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인간 목사든 또 인간 회중이 최종 권위가 되면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풍조를 따르지 않는 교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대림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2번을 보십시오. 2번.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변개된 성서들은 이 구절을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격화시켜요. 그러나 우리 킹제임 성경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여기.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변개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하신 주체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이 개역 성경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먼저 창조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창조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교리가 누구의 교리냐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은 그대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나라 개신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너네 그 계시록 3장 14절 펴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창조했어. 맞지?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보이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예. 자, 뭐 이렇게 영어가 이제 많이 생소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지만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전치사가 오브가 들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누구누구의 목적으로만 해석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오브라는 단어가 반드시 목적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나오죠. 그것도 영어로 오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주체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오브가 돼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믿는 것으로 표현했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오브가 있다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마치 창조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오브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시라는 점을 이 계시록 3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변개된 성경은 이거를 바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맨 시작.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 시작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이야말로 성경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고, 개역 성경이나 변개된 성경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그렇게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역 성경은 여호와의 증인과 얼떨결에 동일한 신앙적 노선을 취한 거예요. 얼떨결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위에 요한일서 거기 4장 2절 3절 기재되어 있죠.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할지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인간으로 온 거 인정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거 다 인정해요. 그렇죠? 그럼 이 구절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왔다는 경건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경건의 신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으면 여기 나온 대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저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성경이에요. 제가 그냥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그 점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이라는 표현을 잘 유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줄 친 거 보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시작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첫 번째가 되신다는 뜻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신 분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거를 입증하는 구절이 그 밑에 나오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어떻게 된대요? 그에 의하여 창조가 되되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어떻게 된대요?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피조된 신이겠어요? 아니라고요. 이미 만물 이전에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면서 나오죠. 그는 뭐라 그래요? 시작이시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란 뜻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케아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암시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도 제대로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진짜 비참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는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유하다고. 여러분 옆에 사람이 그거 보면 어떻겠어요? 야, 이 사람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라오디케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정확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비참한데 자기들은 가장 잘났대요. 야,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게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자, 첫 번째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을 알려주는데
자, 15절에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떻답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거죠. 자,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실로 미지근하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시대인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기다,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기냐? 대답이 없어요. 아니야? 대답이 없어요. 그럼 뭐냐?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마지막 교회는 정통을 주장하지만 자, 뭐에 빠져요? 배교에 빠집니다. 예. 오늘날도 장로교회들은 자기들이 장단이 뭐냐면서 자기들 정통이라 얘기해요. 근데 자기들 자신이 배교하고 변질된 걸 전혀 모르고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교하냐면 거기 잘 보세요.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카멜레온이 뭡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때는 정통신앙의 노선을 취하다가도 어쩔 때는 또 친카톨릭적 입장으로 선회하는 거예요. 예. 그냥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가. 더운 편에도 속했다가는 하루는 또 뭐예요? 차가운 편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냥 냉탕, 온탕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냉탕, 열탕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상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교회인 셈이에요. 한마디로 이 교회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냐면 지극히 미온적입니다. 미온적이에요. 진리가 딱 들어가면 즉시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아예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예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사람 보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을 찾고 믿는 데 있어서 아주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에요. 네. 오히려 뭐냐? 비진리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또 배교한 신앙을 가진 집단을 과감하게 거부하거나 투쟁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연합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배교하는 교회인 이유인 거예요. 네. 비진리고 불결하다, 누룩이다. 그럼 과감하게 거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떠냐? 적절하게 그냥 야, 물 타듯이 그냥 가자. 야, 그냥 싸우지 말자. 야, 그냥 서로 기분 상하지 말자. 이러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에 보세요. 피터 라크만 목사는 이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통해 더워질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 의해 차가워질 정도로 멀리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과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님과 세상 딱 그 양쪽에 서 있는 거죠. 바로. 아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어중간한 위치에 자리 잡은 이 배교한 교회들의 실상을 지적을 한 것이다 이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이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잘한다요? 아닙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주님께서는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처신하는 이 교회를 아주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오액 이렇게. 예. 이게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질리게 만드는 교회인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성경대님 교회는 일반 교회들과 다른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독특한 위치를 끝까지 점유해야 되는가?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성경적 입장을 잘 준수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일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들과 동화돼 버리면 주님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질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메뉴에 2번 보시면 15절에 나온 말씀. 나는 내가 자 어떻게 하기 원하신대요? 차든지 덥든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처럼 보이세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딱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융화시켜서 야 하나 되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취해서 딱 넘어가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딱 요구하십니다. 덮든지 아니면 그냥 차든지 하라고. 예. 미지근하게 오지 마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양자택일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상대적 진리죠. 상대적 진리라는 게 뭐냐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게 맞고 저쩔 때는 저게 맞고, 그러니 한 가지를 우기지 말라는 게 이게 상대적 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게 되면 세상과 사실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융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참다운 교회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울 거야, 찰 거야.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하나님은 극단주의자시다 이거죠. 그분은 무슨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니 무슨 평등주의자니 이런 분 아니에요. 예. 제일 웃기는 소리가 합리적 보수예요. 합리적 보수. 그러면 말 같지 않은 소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카멜레온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상대적 진리들을 운운하거나 무슨 균형을 유지한다 이런 핑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는 기회주의자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야, 어떤 교회가 괜찮은지 야, 좀 지켜보자. 좀 더 유리한 데 가자.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미지근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라는 얘기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실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과감하게 그 노선에 합류해서 같이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왜 하나님은 양자택일을 요구하냐면 영적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립지대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양자택일 요구 안 합니다. 중립지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아니면 뭐예요? 마귀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아니면 뭐예요? 지옥이요. 연옥 있어요? 카톨릭은 연옥을 만들었잖아요. 아, 연옥 없다고요. 그렇죠? 구원 아니면 뭐예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멸망이 아니면 뭐예요 대체 그러면? 여러분 그 중간을 좀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대체? 전 도저히 머리를 굴려도 구원과 멸망 사이의 중간이 안 떠올라요. 네. 성경은 딱 단호한 절대적 진리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와 신앙에 관해서는 어정쩡한 처신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각자 개성이라는 게 있고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이나 성향이 획일화되지는 않아요. 그건 다 개성은 존중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신앙에 대해서는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신앙은 오로지 성경에 근거한 것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수용될 뿐이라는 얘기죠. 예. 자, 이제 괄호 3번.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더우려면 덥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간을 본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간을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취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예. 하나님을 믿으려면 대충 믿지 말고 성경대로 확실하게 믿으라 이거예요. 만약에 안 믿으려면 뭐예요? 아예 믿지 말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예.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성별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세상으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냥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특징을 아주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을 여러분 아세요? 그 역사 배경이 뭡니까? 칼멜산입니다. 칼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주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반대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사랴 선지자 400명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바알의 선지자는 절대 융화될 수 없어요. 둘은 싸워야 됩니다. 그게 칼멜산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자, 거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뭐라 그래요?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죠. 엘리야도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겠어요. 야, 니네 누구 편이냐? 대답을 안 해요. 말을 좀 해라. 누구 편이야? 대답을 안 해요. 엘리야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야?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아니야? 그럼 바알에게 서. 그랬더니 뭐래요? 한마디도 대답 안 한다는 거죠. 관망하자. 대답 안 해. 신중해야지. 보자. 어디가 더 유리한가.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인 거예요. 예. 여러분도 진리를 알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신앙하는 이 신앙을 택했다면 여러분은 충실하게 이 신앙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정쩡하게 그냥 여기 한 발도 붙이고 저쪽도 한 발 붙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냥 가라 절로. 그래서 성경대님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 여기에는 미지근한 사람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는 많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은 이 배교가 만연한 이 배교가 대세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 진리의 편에 섰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네. 진리 안에 들어왔으면 확실하게 믿으라 이거죠. 네. 뜨거울 때 뜨거워야 돼요. 네. 미지근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5절도 뭡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좀 둘 다 좀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입장이라고요. 야고보서 4장 4절도 뭡니까?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는 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세상과 친구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입장은 단호하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4절도 뭡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 아니면 돈을 사랑하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사랑할게요. 이거예요. 아니면 말을 안 해. 대답을 안 한다 이거죠. 그냥 미지근하게 가는 거예요. 나를 좀 건들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게 좀 냅두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만 그냥 드리다 갈래요. 예.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촉구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죠. 그렇죠? 예. 차가워지지 마시고 미지근해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뜨거우셔야 돼요.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밑에 3번. 아까 우리 17절 제가 언급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마지막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부를 자랑합니다. 엄청난 부. 그래서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부자다? 야, 우리 교회 건물도 웅장하고 우리 교회 자산도 많고 그리고 우리 교회 숫자도 많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복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름이 났다. 야, 우리 교회는 어느 부지에 이렇게 웅장한 교회가 세워졌다. 야, 우리 교회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그런 교회는 뭡니까? 비참한 교회인 거예요. 비참한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세가 뭐냐? 유행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뭡니까? 현재 교회를 평가할 때
야, 그 교회 크냐? 그 교회 몇 명이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미 성경에는 그러한 풍조를 하나님이 다 예고하신 거예요, 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조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처방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 자, 이 처방은 어찌 보면 극약 처방이기도 한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이거예요. 이 배교한 라오디게아 교회요, 영적으로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으려면 이 처방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도이기도 하다 이거죠. 자, 먼저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래요?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 많다고 자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불을 소유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불은 뭐냐?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바로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된다 그랬죠. 바로 그 점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 마지막 교회는요, 물질은 부유할지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뭡니까? 가난한 교회인 거예요. 자, 이 교회하고 반대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물질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부유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스모나 교회죠. 스모나 교회. 스모나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헐벗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워낙 물리적 박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스모나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네가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죠.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겉은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장 가난하다 이거예요. 예. 바로 왜 가난하냐? 믿음이 이렇게 빈약하고 그냥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예. 믿음에 있어 가난한 교회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물질에만 집착하는 이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부를 쌓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진정한 부는 뭘까요? 이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거죠. 예.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신약 교회 시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예,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19절에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바로 다가올 영원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이렇게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닌 저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베풀고 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다가올 때를 대비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게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즉, 앞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과 거기에 가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 이 썩지 않는 영원한 보상을 바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상에 썩 없어질 재물에 이렇게 집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게 처방을 내리신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처방은 바로 이번에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흰 옷은 뭘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의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의를 실행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채로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빨가벗긴 채로 막 이렇게 남들 앞에 서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빨가벗긴 채로 한번 거기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다른 동료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낯뜨겁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 치장된 그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 라오디키아 교회는 각종 종교 행사는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경적인 선행이나 구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지금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 우리는 이러한 풍조에 편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3번. 자, 세 번째 처방이 뭡니까?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앞이 안 보이는데 자기가 마치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린 처방이 뭐냐면, 야, 제발 좀 안약 좀 발라라 이거예요. 안약 좀. 너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애다 이거예요. 앞이 안 보여서 너는 눈이 좀 고쳐져야 돼. 그러니까 안약 좀 발라라 이거예요. 자, 안약은 뭘까요? 세상에 비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시편 119편 130절, 우리 지난번 필라델피아 교회 때 봤잖아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때요? 빛을 준다고 그럽니다. 빛을. 그렇죠?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자, 이 라오디키아 교회는 변개된 성경으로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은 본다고 착각하잖아요. 왜? 자기들도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변개된 성경이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겉으로만 성경이 있지 그 성경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안약을 발라보라 그러잖아요. 안약을 구해야죠. 진정으로 눈을 뜨게 하는 안약은 바른 성경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바른 성경의 빛으로 눈을 밝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적인 믿음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것들이 결여된 사람은 눈 멀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영적인 체계가 안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도 앞이 깜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고 있는가? 항상 여러분이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 이 체계가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으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체계가 잘 갖춰져야 여러분은 영안을 제대로 갖고 지금 앞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라오디키아 교회는 이렇게 지금 비성경적인 영적 소경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죠. 우리는 눈을 정말 밝게 하는 안약인 말씀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그걸 통해 밝게 눈을 뜨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라오디키아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눈치챈 거 없으세요? 다른 교회들과의 이 라오디키아 교회의 차별점이 뭘까요? 자, 다른 교회들은 책망을 받긴 해도 칭찬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든 스머나 교회든 퍼가모 교회든 일단 칭찬은 있어요. 근데 라오디키아 교회는 칭찬이 일구석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다 보면은 죄다 책망, 똑바로 해라, 회개해라, 죄다 이겁니다. 얼마나 엉망이 교회면 그러겠어요. 도대체 칭찬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볼 때도. 바로 그 구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세상에 어떻게 교회 머리신 예수님을 갖다가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문을 탁 닫아버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교회일까요? 지금 라오디키아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아니, 교회 머리이고 중심이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정작 교회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문을 두드려요.
야, 문 좀 열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교회들은 뭡니까? 아유, 오지 마요. 아, 예수님 들어오지 마요. 아유, 그냥, 아유, 거슬려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게 라오디키아 교회입니다. 왜죠? 라오디키아 교회는 시민의 권리, 인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내 비위, 내 감정. 아, 내가 볼 때 여기 괜찮아. 아, 그럼 이건 바른 교회야. 아, 내가 볼 때 이 목사님은 참 아주 매력적이고 좋아. 그래서 나는 이 교회야.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기분, 감정. 네. 근데 그냥 이 목사님이 막 자기를 찌르는 설교하네. 아우, 기분 상해. 아, 안 가, 이 교회 다음부터. 이게 라오디키아 교회예요, 바로. 네. 시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밖으로 나가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란 얘기죠. 자, 이 20절은 지역교회가 문자적인 건물로 언급이 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이 각 지역교회들마다 딱 이렇게 명령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교제를 하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소수의 지역교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을 해야 그게 진정한 교회로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제 3번 보세요.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죠. 예. 라오디키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오직 책망과 징계로만 얼룩져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권리를 존중한 죄,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며 성별하지 않고 타협한 죄, 이익을 경건으로 여겨서 물질을 자랑한 죄, 이런 걸 다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나마 이 마지막 때 사는 비결이에요. 이걸 안 하면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자, 이제 마지막 4번 보세요. 21절.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은 사실상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자, 우리는 이기는 자가 교리적으로 환난 시대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도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들에 해당돼요. 왜? 행위가 강조되잖아요. 네 행위가 뜨거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지만 여기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교회 시대 성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21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보좌에 앉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공동 상속자의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기는 자를 했을 때는 구원만 받은 이긴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주님께 갔을 때 상을 받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환난 성도들은 뭡니까? 환난 성도들은 대환란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그 증거가 뭐냐면 목배임 당할 때도 기꺼이 목배임 당하고 그걸 믿음을 지키면 거기 밑에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그 위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이 주어졌다 나오죠. 바로 이들이 뭐냐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대요? 천년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환난 성도들은 통치하는 유업을 약속을 받는 거죠. 교회 시대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상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 맨 아래 나온 거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냥 못 참고 아유 나 이게 싫어 그냥 아유 안 할래요. 그러면 이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간 그냥 화가 나서 못 참는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어떤 반대와 어떤 박해를 당해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잘 지키고 참으면 주님이 약속합니다. 나와 함께 다스린다 이거죠. 이게 라오디키아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실행한
라오디케아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교회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인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